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박수 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함께 찬양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물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깨닫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과 매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항상 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나라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모세 언약과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곳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모세 언약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모세 언약은 첫 번째로 율법 언약이라는 것,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핏부림으로 인해 은혜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는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을 어떤 언약이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언약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 언약은 율법 언약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어졌는데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언약은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듯이 고대 국가 간 조약 방식과 같은 형식으로 맺어졌습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하사하는 개념으로 조약이 맺어지고는 했는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 시대의 조약 방식으로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조약을 어기면 그 조약, 언약은 깨진 것이 되어버리고 실행의 의무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수많은 계약들이 일어나고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의 실행 의무는 사라지는 것이죠. 이런 언약이 모세의 언약의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 모세가 맺었던 언약을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2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정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 빌린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의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아멘. 국가 간의 조약 형식을 띠고 있는 이 모세의 언약, 어찌 보면 한번 주어지고 사라질 것 같은 단회적이고 영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왜 영원한 언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시내산에서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시지만 정탐을 갔던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안 되겠다, 불가능하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에 대해 불신을 표명을 하죠. 이 벌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40년 후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출애굽기 때 받았던 그 언약을 한 번 더 연장을 시키시죠. 그 내용이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모압 평지에서 33장 이후로 계속해서 그 언약이 연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모세는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죠. 이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모세 때 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연장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언약이 갱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 언약이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연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율법의 완성은 언제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세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규정한 것은 모세 언약은 갱신되었고 연장되었고 또한 율법 언약의 모든 요구와 약속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 간의 조약과 같은 형식의 언약이지만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지만 그 언약의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긴 역사의 시간 동안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멈춰진 것 같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잠잠히 실행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모세 언약과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은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 내용들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모세 언약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항상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일하심,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알고 바라보기를 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 언약 때 주셨던 그 모든 것이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언약과 같은 모습이지만은 그것들을 계속해서 연장하시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완성시키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우리가 또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또 배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또 우리 풍성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 통해서 또 힘을 내고 하나 되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이용기 목사님께서 다윗 언약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언약에 대한 이 강의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즐겁게 또 평안하게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박수 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함께 찬양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